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혜진 목사님 특송 후에 말씀 기도하는 사람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순절 저녁 8시 기도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기도문 읽기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8시에 기도문을 받으시면은 그때 당장 뭘 하고 있으면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8시 반이건 9시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번 정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문이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죠. 한 번 읽을 땐 모르겠는데 2번 읽으면 알 것 같고, 저도 한 번 읽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렵죠. 깊이가 있어가지고 기도문이. 그러나 몰라도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도 깊은 기도를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 말인지 몰라도 뭔가 깊게 기도한 것 같다. 좀 하나님 앞에 간 것 같다. 사람이 뭐가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과 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잘 모릅니다. 잘한다는 사람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좀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성의 깊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얄팍한 물이 얇은 데서는 다 보이는 것 같죠. 깊은 물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물이지 얕은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게 깊이가 없거나 신앙이 얕은 몰라서 확신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깊은 게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서는 잘 모릅니다. 영성가들은
어디 들어가서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수준의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께 다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고래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엔 사막에 많이 갔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잘 모르는 곳 속에 갇혀요. 잘 몰라져요. 점점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멀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는 말하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믿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기의 충족, 자기의 욕망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 그런 얕은 하나님에게 갇히는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의 구조 방식, 확신했던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을,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읽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을 읽으면은 알고, 또 모르면은 한 대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그 깊이 속에서 내가 기도했다. 그것 자체로 좋은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문을 읽으세요. 여러분 소리를 조그맣게 내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도가 된다. 뭘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하기도 힘들잖아요. 기도를 무슨 말을 할지,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를 뭐 하면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입으로 다 뱉지 못할 또 더 큰 어떤 그 말 못하는 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말로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노래처럼 기도문을 읽어도 돼요. 하나의 노래다. 그 기도문을 그냥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그 기도문을 깨닫겠다 막 공부하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로 좋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뭘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면 어떨까요? 저렇게 물어보는 거, 특히 지정해서 물어보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설교할 때 누구 지정하지 마. 근데 사실은 설교자가 누굴 지정하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현경희 권사님, 이런 분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그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나랑 친하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물어도 괜찮다 생각해서 묻는 건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설교할 때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조마조마해, 마음이. 아이고, 저 왜 묻나. 묻지 말고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사람을 건드려. 내가 지금 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사람을 갑자기 찍어가지고 막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정말 누굴 찍지 않겠다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설교도 혼자 하면은 자기에게 빠져요. 들어봐야 돼, 자기도 좀. 하여튼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기도를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자신도 그렇고. 초신자가 와가지고, 초신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까요? 이제 한 20, 30년, 30, 40년, 5, 60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셨는데 좀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요? 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에서 나한테 묻지 마세요. 기도하면 저기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뭐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쩌면 그 물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세요? 장로님도 모르시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막상 생각해 보면 나는 기도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 기도를 묻는다면 대답할 거리가 있을까? 정말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행해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기도 공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 손살에 치는 사람 있죠? 공부, 기도 공부, 더더군다나. 여기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산책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언제 저녁에 산책한다고 산책 나가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기도는. 기도 공부는. 그러니까 기도 공부는 저녁밥 먹고 혹은 뭐 어느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되면은 해보는 거예요. 이종옥 권사님이 이렇게 산책 나가시면은 꽃이 어떻게 피었더라, 나무가 벌써 봉우리를 열었더라, 뭐 가다가 뭐 쪽제비가 지나가더라,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찰하고 이러는 것과 비슷해요. 기도 공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얘기를 하듯이 우리도 올 한 해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좀 관찰도 하고 이렇게 묻고 너무 아는 척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말로 정확하게 잘 못하는 것뿐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기도에 중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책 보는 것도 거의 그냥 열어보지도 않을 때도 많고 어느 날은 뭐 이렇게 책을 보려고 헐떡거리냐.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기도가 그렇게 저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알겠다고. 또 기도라는 게 제 몸에 붙지 않아서 그냥 조금 뭐랄까 어색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번 시간은 넘겨 뭐 그런 식으로 또 너무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나라는 한 그 인간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어린가, 그거를 뼈저리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낀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그만할까 그냥 대충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버무리고 말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올 한 해는 끈질기게 기도해야겠다. 예전에 저희 선생님 김웅원 선생님이 기도는 배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배로 한다. 한국 사람들은 배심이 세가지고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머리가 강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대요. 교리 공부를 잘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또 찬양을 잘한대요. 가슴이 발달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배가 힘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잘한대요. 성경 공부랑 찬양이랑 기도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배라는 건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는 배로 하는 것이다. 끈기 있게 하여튼 올 한 해는 끈기 있게 설교하고, 할 말이 없어도 설교하고, 할 말이 없다고 설교하더라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정각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시 어느 한 시간마다 간격으로 땅 하고 울리는 핸드폰 종소리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정각 기도라는 거는 그러면은 우선 숨을 한번 쉴 수 있으면 크게 쉬어요. 숨을 못 쉬기는 수도 있어요. 말을 하고 상대방은 뭔가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띵 하면은 그렇죠?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숨을 일단 길게 예수 함께 예수 함께 한두 번이라도 숨을 일단 길게 쉬고 하나님을 다시 내 몸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일단 곡식을 쫙 이렇게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 추수를 하면 이렇게 한 단씩 묶잖아요. 그래야지 한 단씩 차에 올려가지고 싣고 가잖아요. 한 단씩 묶는 거랑 비슷해요. 곡식을 해놓으면 한 단씩 묶어놔야지 나중에 딱 모아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팔러 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시간씩 이렇게 묶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모으고, 다시 마음을 모으고, 다시 뭐 실수 또 금방 하고 또 금방 모자란 짓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모으고, 다시 이렇게 모으고. 그러고 나서 저녁 8시에 기도문이 오면 읽으면서 다 차에 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순절 기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관상 기도를 저녁 때 한 뭐 안 되면 10분, 20분 이렇게 해도 관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한번 모으고 그게 이제 요즘에 제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패턴을 한번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신성함이 이렇게 모여요. 자기 쪽으로. 신성함은 뭐 워낙이 그 나 자신이 워낙이 모자라니까 모아도 깨지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 영원한 나라가 자꾸 내 속에 이렇게 깃들고 또 사라졌다 다시 깃들고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순절 20시 저녁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잘 모으면서 읽고 그 읽는 목소리가 기도예요. 그 목소리 자체로 그 목소리가 찬양이에요. 막 뭐 거기서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뭐 어둠 속으로 인도를 해요? 뭐 하나님은 뭐 나는 잘 모릅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많어?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거 그렇게 없어요. 그냥 그 기도를 읽는 그 목소리가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요즘 산불이 너무 크게 번지고 사람들도 죽고 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끝이냐? 뭐 어떻게 뭐 가서 불 끄든지 해야지. 지금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건 기도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즘 대통령 탄핵 뭐 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저는 속으로 야, 저런 사람들이 법관이 돼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엘리트라고 하고 하는데 저렇게 무지랭이 반도 안 된다. 오히려 배운 것이 저렇게 독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야 저런 사람들이 저 자리에 올라가서 있나?
속이 정말 그래서 너무 속이 타가지고 제가 야, 안 되겠다. 이 속 타는 거를 수행의 기회로 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몰려오면은 주여 주님께서 이런 수행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아주 속이 타시나 봐요.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답장을 보내게 저는 수행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수행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답장이 왔어요. 저도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게 풀리네요. 그렇게 문자에 답장이 왔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역사가 세상 돌아가는 게 내 답답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그냥 뭐 응? 역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쯤 그렇게 죽었을까요? 억울하게. 생각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 죽음이 100개쯤 있었을까요? 1000개쯤 있었을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극 같은 데 관아에 끌려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가난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가지고 허벅지와 힙이 다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장독에 올라서 죽어간 사람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 역사 이래로 동서양에.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총 들고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가서 자기들 노예로 끌고 가면서 태반은 죽고 그렇게 끌고 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킨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몇 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수천만이 그랬어요. 1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때리고 죽이면서. 애 나면은 갖다가 딴 데 팔아먹고. 폭력의 무자비함, 이 야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걸 생각하고 분한 걸 생각하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 나라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저는 폭력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다 그런 폭력성이 있으니까 그 폭력의 야만성 너무너무 싫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윤석열이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아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문자에다 썼었어요. 윤석열이 뭘 하려고 했다는 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의심이 절로 들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계엄에 성공했다면 누군가 지금 끌려가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무릎 꿇리고 몽댕이로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두드려 맞고 있을 텐데 뭐를 윤석열이 하려고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저걸 갖다가 지지하고 저 야만을 지지하고 폭력으로 뭔가를 지배하겠다는 그 정말 너무나도 흉악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100에 하나라도 안 될 판인데, 1000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이 상할 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아는 걸까,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을? 군대를 동원한다? 폭력, 그 폭력 앞에 떨게 만든다? 벌벌 떨게 만든다? 말로 안 하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가?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살았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항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 저항을 한다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야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를 흘렸을 겁니다. 총을 쏘면 총을 맞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광주 같은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그 뭐 데모, 이거는 유가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계엄이 성공했다.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며 저항이 또 있었을 겁니다. 젊은 애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피 흘리고 죽었을 겁니다. 그걸 본 엄마들이 야 데모 나가지 마 하다가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나가서 피를 흘릴 거예요.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마침내 독재자를 이길 겁니다.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민주공화국, 원통한 눈물과 분노의 핏물을 먹고 다시 세워졌을 겁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잠이 안 오고, 이놈 정말, 이거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야지. 그래서 또 쿨쿨 잠을 자고 또, 결국 인간은 기도하면서 잠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자고, 또 암만 좋은 일이 있어도 계속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자야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라는 열세자의 이름의 요를 깔고 하나님이 마침내 인도하시리라, 이 열세자의 이름의 이불을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가? 거기에 취할 수도 없고 뭐 인도하시리라. 그 두 사이에서 끼어서 자는 수밖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떠고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저는 며칠 전부터 입술 기도와 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기도에 관해서. 입술 기도는 입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귀 기도는 귀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고. 귀 기도, 입술 기도라고 했으니까 귀 기도가 나면 귓볼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나한테 제일 필요한 기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필요한 건 말인 것 같아요. 말이 문제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이 많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몇 개쯤 실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한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때 보면 하다 보면 또 감정이 막 나오면은 과해져, 사람이. 그래서 말의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의 실수가 많죠. 자기 인격만큼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수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인간 수준이 50점인데 100점을 맨날 머릿속엔 그리지만 인간 수준이 50인데 50밖에 더 나갑니까? 지나가 보면 다 알지. 암만 꾸미려고 해도 보면 아는 거지. 그게 참 말을 못 참는다. 그런 걸 말을 조심해. 그 제가 개발한 게 입술 기도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2시 하다가 요즘에 11시 하는데 입술 기도를 합니다. 입술 기도나 귀 기도는 비슷해요. 귀 기도 말을 제가 요즘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길게 오래 잘 들어줄 경청하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자체가 없더라고요. 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들 보면 애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 애들도 많이 그러고 아니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애들 나이 들면 아니 소리를 잘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잖아요. 아니로 들어와요. 말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말이 대화라는 거 듣고 한다는 것을 까먹어요. 말이 어떤 논리적 주장을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말을 논리적 구조로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가 말인 걸로 생각해요. 말은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전화해가지고 30분 통화를 한다, 1시간 통화한다 그러면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전화를 그렇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그걸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그 할 말하고 안 할 말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남자들의 착각이죠. 지금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중인 것 뿐이에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은 훨씬 풍요로운 대화를 하죠. 그런 아주 그냥 조곤조곤한 남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범주예요. 옳고 그름의 범주가 아니에요. 정의롭다 이런 범주가 아니에요. 산다는 범주예요. 말은. 충청도 사람들 말, 응?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사람들 진짜 좋아요. 말이 벌써 독하고 딱 찝어가지고 딱 이러질 않잖아요. 둘러서 말하고. 충청도에 보면 그 써있 때문에 현수막에 과속을 금하는 그런 현수막이 있는데 과속 운전 예방 현수막을 경찰서에서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을걸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게 가서 그 현수막에 여러 개 달려 있대요. 충청도에는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가속 방지 현수막이라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충청도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더듬으면서 살살 이게 버스를 타면은 운전수한테 그런데요. 이 버스 홍천 가유? 다 그러면은 그 운전수가 가유 그러면은 한 번 꼭 더 물어. 충청도 사람들은 홍천 가는 건 맞아요? 딱 그렇게 한 번 더 물으면 홍천 가요? 또 물으면은 가지 말까요? 그런데 운전수가 그러면 타면서 가요? 그러면서 탄대. 야 충청도 사람들 말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설교하면서 충청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는데 하여튼 충청도 사람 남의 입장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끝에 유자 붙이는 거예요. 너 가유?
마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자를 붙여주나 보다. 뭐 이렇게 뭐 미용실 가가지고 뭐 물 이렇게 이렇게 미용사가 이렇게 하다 좀 물 뜨거운 물 보면 아우 뜨거 이러지 않고 중동 사람은 계란 삶는겨 이런데요. 너무 뜨겁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이 뜨겁다. 그러면은 닭튀규 그런 아유 웃겨서 제가 그러니까 남을 늘 배려하면서 걔가 좀 못냈다 생긴 게 못생겼다 걔 예뻐 뭐 이렇게 물으면은 착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참 이게 나도 충청도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이 듣고 뭐 개벌은 남줍니까?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입술 기도와 기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며칠 하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못 참는다는 것이 너무 확실해 보입니다. 듣는 것은 더 못 참고. 입술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개, 이걸로 양 끝에 대고, 요거 검지로 여기 가운데 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세 개는 모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벌리고, 요 가운데로 여기 되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으면은 약간 요것도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입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의 입술을 살피소서.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입을 보호하시고 좀 우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잡스러운 말 좀 그만하고 우아한 말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귀기도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주여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사리에 맞든지 틀리든지 그 사람의 아픔 혹은 그 사람의 기쁨 그 사람의 모자람 그 사람의 아름다움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그래서 그 사람의 모자람과 넘침을 전부 받아들면서 배울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제 요즘에 11시 기도입니다. 11시 정각 기도가 울리면은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갑자기 말하다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못하면은 조금 이따 좀 하더라도 말은 중요합니다.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잘 듣죠.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말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귀에 기도를 하고 입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모든 게 모여요. 제가 해본 경험상 이렇게 해도 모여요. 가슴도 모여요. 손으로 이 팔로 여기 알통 있잖아요. 알통으로 가슴도 이렇게 모여요. 저절로 모여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귓볼 기도하니까 더 모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해서 분산되는 자기를 모으세요. 모으면서 입술 기도도 하고 귀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도 안 했네. 까먹고. 제가 이게 참 안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길까요? 네. 제가 넘기면서 했어야 되는데 충청도 때문에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넘기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할까요? 아닌데? 야고보서 없나요? 없어요? 아, 그걸로 할까요? 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샘과 샘물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샘이 중요하다. 그 샘이 어떤 샘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뭘 알고 그런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 사람은 단 말이 나오고 쓴 사람은 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거룩한 말이 나올 것이고 독한 것이 가슴 속에 있으면 독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무와 열매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에 차 있어야지 좋은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오는 곳,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좋은 물이 흐르는 샘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안 넘어가네. 계속 넘겨볼까요? 27? 예. 그 앞에. 예. 저는 입술 기도를 또 귀 기도를 11시경에 하고 있습니다. 입술 기도가 좀 잘 돼요. 귀 기도는 이 포즈가 좀 안 좋아서 포즈를 좀 잡아야 돼서 그런지 조금 뭔가 좀 입술 기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 입술도 좀 이렇게 뽀송뽀송해지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넘겨볼까요? 그 사람의 기쁨을 듣고 그 사람의 슬픔을 듣고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듣고 하고 싶은 그 말이 버려지지 않고 내 귀에 정성껏 담길 수 있기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허하게 하고 듣는 것은 사람을 실하게 한다.
말하는 것이 능동적이라면 듣는 것은 수동적이다.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다. 능동적 기도는 대부분 욕심이 더 묻어 있다. 숲의 새가 지적이면 나무들은 듣는다. 내 눈에는 나무보다 새가 욕심이 많은 듯 보인다. 하여튼 뭐 일단 기도 일기니까 그냥 대부분 느낌은 아시지 않을까. 다음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귀를 막으면 소리가 막힌다. 들어서 해가 될 소리는 막는 것이 좋다. 막는다고 하지만 잘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말은 잘 살펴서 들어야 한다. 기도는 귀로 하여금 살펴 들을 힘을 얻게 한다. 귀를 막으면 소리가 들린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11월 첫 주일이면 늘 하는 가을 소리라는 설교가 있다. 그 가을 소리다. 들리는 음의 파장 너머의 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 차원을 달리하는 소리다. 거기에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딱히 구분되지 않는다. 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상스러운 말에 오히려 연민 같은 것이 일어난다.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외로웠구나, 힘이 빠졌구나. 양손을 입에 대고 양손으로 귀를 막고 기도한다. 거룩한 입과 귀를 주소서.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입술 기도와 귀 기도를 하고 있다. 올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표입니다. 저의 표도 되고 여러분의 표도 됐으면 합니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값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같이 하신다면, 기도하려고 애쓰는 한 해, 교회가 걸어놓은 표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사람과 세상 사이로 좋은 향기가 흐르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50장